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 12장의 배경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전반 10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검사의 기소장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지적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심판받을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고 12장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너희를 안위하리라. 그래서 12장은 감사의 찬송장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는데 1절에서의 감사는 오데카라는 단어를 썼고 4절에서의 감사는 호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어가 서로 다르지만 원형은 같습니다. 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드란 말은 위를 향해서 손을 뻗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경배와 찬양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죽을 형벌에 놓였지만 우리 모든 형벌을 무혐의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답답하고 갈급한 인생을 구원의 우물을 허락해 주셔서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하다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언젠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의 지난주의 연속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제 곧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정한다, 경배한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17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제자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이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가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참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 교회가 제법 큰데 그 교회 교인 중에서 미국 노선 비행기 수석 기장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기장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LA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4시간 걸립니다. 그럼 몇 시간이나 이 비행기 핸들을 잡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4시간 정도 이렇게 기장으로서 책임을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합니까? 남은 시간은 1등석에 앉아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평생 이코노믹석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것의 2배가 비즈니스고 또 거기서 2배가 1등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좌석에서 사실은 1등석에 가려면 4-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1등석에서 먹고 쉬고 음악을 들으면서 간다니까 상당히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배려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 하더랍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진 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히 쉬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정도 예우를 회사에서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장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하는가,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2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데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궁금해합니다. 긴장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애굽에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추락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송아지로 추락을 시켜놨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은 1,1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은 1,100개를 가져가는데 그 어머니가 거의 보관되어 있는 은인 줄 알고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 어머니한테 제가 가져갔습니다, 실토를 했어요.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져다가 미안했던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떠돌이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제사장 삼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 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말하는 것은 통치하는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없었으므로 자기 신앙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구원과 타락이 반복되는 400년의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개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반려견이 죽으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는 수의를, 배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납골까지 해요. 그리고 개 죽은 날 제사를 드리거나 기념일로 메모를 했다가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입관할 때 근데 그 주인이, 반려견의 주인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와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고 내게 해준 것이 참 많다, 날 많이 위로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반려견 산업이 크면서 장례 산업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 장례식장 하면 돈 법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어머니가 그래도 저놈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들한테 다 주고 저들 클 때까지 다 자식의 동반자였는데 지금 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랬는데 나보다 낫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강아지의 위로만큼 못합니까? 하나님은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신경 안 쓰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수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 중에 몇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사방에 걷어가지고 등록금을 다 해결해 줬는데 그 친구의 그 중에 두 사람이 매일매일 커피 5,000원짜리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고 와서 마신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열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매일 테이크아웃 5,000원짜리 커피를 갖다가 매일 마시는데 쓸 건 쓰지 않고 자기 쓸 건 절대 못 내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1년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년 감사하면 36,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1,000원 감사하면 1년에 3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는가? 그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감사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면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셈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사역이나 본질과 그리고 그의 성품, 활동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르라. 이 부르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들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른다. 이 부른다는 말은 그를 찾고 예배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치고 이 시계 중고 시계가 아니라 새 시계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첫 마디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우리를 가라고 심령 사막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그 감사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흥정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바쁘면 안 드릴 수 있고 피곤하면 빠질 수도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았다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집 큰아이가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또 나가겠지만 손주들과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그 아이들을 진정시켜놓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시간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정하든지 말든지 뛰든지 말든지 그냥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차 시간이 가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고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손잡고 기도하니까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피타씨라고 하는 어린이용 과자를 2개 사놓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퀴즈를 마치면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퀴즈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예수 잘 믿는 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얼떨결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니?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당황스럽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다시 뛰어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또 꿈틀거리고 그 다음에 또 딴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꿈틀거리고 그리고 엉터리로 예배 드려도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더 주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옛말에 작각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작각이란 말은 작은 참새, 각이라는 건 뿌리입니다. 참새 뿌리고 서는 쥐를 말하는 것이고, 아는 뭐냐면 어금니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쥐의 어금니란 뜻이에요. 참새는 뿌리 없고 그리고 쥐는 어금니가 없습니다. 앞니만 있습니다. 그런데 뿔 없는 참새가 지붕을 뚫고 어금니 없는 쥐가 담을 갉아서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풀어 헤친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절대 강포한 너를 따라서 내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 이 말이 작각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뿔 없는 참새도 지붕을 뚫고 어금니 없는 쥐도 담장을 헙니다. 어린 게 뭘 안다고 예배에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고3인데 수험생인데 공부해야지 예배 한 1년 동안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해하셔야지요. 피곤한 사람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셔야지요. 가난하고 어려운데 섬기는 거 좀 뜸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는 사이에 뿔 없는 참새가 지붕을 뚫고 어금니 없는 쥐가 담을 뚫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온 교회의 믿음을 뚫어서 우리를 폭락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다른 것이고 소수자의 인격이 존중돼야 된다,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것들을 사회가 용납하면 작각사화가 됩니다. 고3이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지금 당장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과 영성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면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선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높다고 하는 말은 니스카프 쇠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호와는 세상의 어느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야훼라고 써요. 써놓고는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자음을 써놓고는 그 다음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냥 써놓기만 합니다. 그런데 쓸 때 그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펜을 바꾸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야훼라고 읽는데 야훼라고 읽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 야훼라는 말이 여호와라고 지금 번역돼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원어가 가장 가까운 게 야훼예요.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도 사실은 모릅니다. 써놓기는 써놨지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야훼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야훼를 부르느냐? 성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결과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야훼라는 말이 우리나라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로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하시는 분,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몇 주째 구상 중인 설교가 있어서 그 설교를 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꿈 얘기를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때 꿈이 제게 감동을 줬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꿈 얘기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공로 목사로 세워진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꾸시렁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평생 남의 도움받고 지원받고 그 다음에 손 벌리고 살았다가 교회에서 일구지 못하고 끝났는데 무슨 공로 목사냐,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네, 그렇게 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그 공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른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 치른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출산한다니까 나가봐야지 하고 나갔습니다. 꿈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멋진 리무진 자동차에 빨간 벨벳이 깔려있고 거기에 목사님이 누워있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겁니다. 사모님이 눈물로 보내는데, 근데 팡파르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찬송 소리가 꿈에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제가 불러보랍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 제가 박자도 틀리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이예수 목사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찬양대가 좀 도와줄 겁니다. 이따가 우리 끝나고 같이 부를 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에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대 심차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꿈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제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 공로 목사 아니다. 무슨 공로가 있었니? 평생 남의 도움받고 다른 교회 도움받고 그렇게 목회해서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공이 있었니? 공이 있다면 내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를 지으신 것도 나, 부르신 것도 나, 보낸 이도 나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품게 하신 것도 나다. 너희는 공로가 없지만 내가 보냈고 살게 했고 너희를 공로 있게 하니, 그러니까 그에게 공로가 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누굽니까? 어릴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공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것입니까? 다 남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과 학문과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공로자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짓고 부르고 보냈으니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니 높이리니 그러니 너희는 공로자다. 그 찬송 소리가 나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천한 존재고 죄의 존재고 은혜에서는 외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공로자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명예와 공로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과 그리고 정력과 우리의 힘을 쏟습니까? 지난 총회 때 총회 장소에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와서 우리 편 들어달라고 프레카드를 갖다 놓고 외쳤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책을 만들어서 그 총대 1,500명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하고 소송을 하고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억울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 이름과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말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시간을 씁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최고봉, 우선하는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문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문을 닫는 것이고 하늘의 문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은혜와 복을 사모한다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